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2월 22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엊그제 월요일 오후에 시작한 유스그룹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오늘 점심에 끝나고 학생들이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서 한평생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중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어제와 오늘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본문인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더불어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서들 중 하나입니다. 쓰여진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AD 60년대 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당시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를 가리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고 1절에서 말씀했을 정도로 또 그의 집이 당시 예배 처소로 교회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빌레몬은 굉장히 신실한 성도였고 또 그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는 이유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이었죠. 이 서신서의 정확한 배경과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때 아마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무언가를 잘못하고 도망쳐 나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돈을 훔쳐서 도망치기까지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도 우리는 역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을 통해 그가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위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간구합니까? 한마디로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낼 테니 그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빌레몬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해를 입히고 무익한 자였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 이제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신복과도 같이 사랑받는 자가 되어 그의 복음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사실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자기 곁에 머물러 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기에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간구합니다. 종을 부리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이니까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사랑의 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든 자유자든 모두가 다
똑같고 하나라는 그런 복음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며 그것을 적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먼저 동역자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는 이미 1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빌레몬도 사도 바울을 당연히 동역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오네시모 역시도 빌레몬이 똑같은 동역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를 다시 만날 때 마치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 그를 영접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일을 빌레몬에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무섭게, 엄하게,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예수님 믿었으니까 무조건 네가 참고 용서해야 한다고 그저 당위성만 가지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만약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무슨 빚진 것이 있으면 자신이 그것을 대신 갚겠다고 친필 서명을 해가면서까지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희생적인 모습,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일찍이 입었던 은혜를 생각하면 아마 빌레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은 영적인 빚진 것을 생각하면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빚을 사도 바울에게 감히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그의 빚을 내가 대신 다 갚아줄 테니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너의 형제로, 너의 동역자로 영접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말씀들이 저의 귀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하고 범죄한 형제를 용서해 준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매일같이 늘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또는 앞으로 그 사람 얼굴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신경 끄고 그냥 무시하고 살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할 수 있을지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용서해주고 다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목회자들끼리도 그게 잘 안 돼서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형제라고 친구라고 동역자라고 불러주지 않았냐. 그런데 네가 싫어하는 저 사람, 너에게 잘못한 저 사람도 너와 똑같이 나의 형제요 친구요 동역자다.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서 받아내려 하지 말고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나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거 굳이 안 받아도 되지 않니?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진 빚은 평생 갚아도 영원히 갚아도 도저히 다 갚을 수 없었던 1만 달란트의 빚이었죠. 그에 비해 범죄한 형제가 우리에게 진 빚은 한 몇 달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500데나리온에 불과한 빚입니다. 껌값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빚을 그 사람에게서 받아내고 싶어 합니다. 멱살을 잡아 흔들어서라도 그를 당장 감옥에 가둬서라도 그 빚 당장 다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권고에 순종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쁨을 얻게 되고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범죄한 형제를 용서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의 신분에서 풀어주는 것까지 사도 바울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기 싫은 것 억지로 참으며 이를 악물며 겨우겨우 순종하고 용서하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이 기꺼이 형제를 용서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속에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꽁꽁 묶어놓은 그 사람을 향한 그 미움과 정죄의 사슬을 다 풀어주고 끊어줌으로써 그를 자유인으로 놓아주고 복음을 위해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이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용서해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라 하면서도 그 죄사함의 복음을 참으로 믿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이라 하면서도 저희에게 잘못하고 범죄한 형제를 용서해주는 일에는 참 너무나도 인색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결단과 의지로는, 저희들의 알량한 인격으로는 500데나리온은커녕 50데나리온의 빚도 형제에게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1만 달란트의 빚, 무한대의 빚을 단번에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저에게 잘못한 형제의 멱살을 붙잡고 있던 그 손 놓아주고 풀어주고 형제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산산조각 깨어지고 여기저기 금이간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인간관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인간관계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 모두가 다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손잡고 힘있게 걸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유익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유스그룹 자녀들,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오늘 돌아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헌신하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고 혹시라도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생각이 나신다면 먼저 손 내밀어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